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자의 자세. 충성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의 일. 우리에게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런 직분들을 통해서 다들 역할과 그런 직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직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어떻게 한대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어떻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직분과 사명은요, 작던 크던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무엇이래요? 할렐루야. 부산 세계로 교회 김종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말기 골수암에 걸리셨는데 말기 골수암에서 하나님이 일시 완전한 치료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고 계세요. 말기 골수암이라 이제 병상에 누워서 삐삐삐 하면서 무균실에서 아무도 이분을 만들면 안 되고 숨도 쉬면 안 되고 그 무균실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부탁해서 남편에게 엎혀서 교회 맨 앞자리에 시체같이 누워있게 됐어요. 누워있었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왔어요. 자, 왔는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께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상급을 쌓기를 원하니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생명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셔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치료를 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부터 그분이 하나님께 사명적인 삶을 사는데 원래 그분의 직업이 머리를 깎으시는 미용사이셨는데 이제 그 미용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미용 봉사로 무료로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머리를 계속 깎아주시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1년에 500명씩 전도를 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쓰임 받으니까 그분도 기쁘고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께 심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남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물질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째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데 10년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그 교회에 한 이제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믿음도 안 자라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항상 갈등스럽고 그런 분이 계시는 걸 가끔 듣게 돼요. 이런 거를 보고 듣게 될 때 참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분은 이렇게 충성하시는데 복도 없고 마음도 갈등스럽고. 여러분, 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 은혜로서 행복하고 그 은혜로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살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환경도 불통이고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하나만한 충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한 충성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만한 충성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충성하는 사람의 그 축복받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한 충성이 어떤 것인가 7가지를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7가지예요. 7가지. 자, 첫 번째, 믿음으로 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했느냐. 두 번째, 기쁨으로 했느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했느냐. 무엇으로 했느냐? 사명감.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했느냐.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했느냐. 다섯 번째는요, 덕이 있게 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열심히 해도 덕이 그냥 또 빠져버리면 교회 안에 분란만 일어나고 지체 간에 화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여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켰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주의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여러분, 이 7가지를 좀 다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만한 충성하면 열매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7가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쌓아나가고 있는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은요, 하면 할수록 복을 받는데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 7가지예요. 7가지의 이 충성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복 받는 충성을 합시다. 인사합시다. 은혜가 넘치는 충성을 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충성을 합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상을 얻으려니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적인 충성을 해야 합니다. 어떤 충성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사명을 받았대요. 사명을 받았노라. 인사합시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진짜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 받아서 사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사명적으로 살아야 은혜가 넘쳐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아시죠? 핸드폰의 기능이 뭐죠? 핸드폰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 만약에 이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나요? 그럼 고장나서 어떻게 할까요? 고치러 보내죠. 고쳤었는데도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네? 새로 바꿔요. 그죠? 폐기 처분하고 새로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서 보내실 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이유를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따라할게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 사람은 사명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따라할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의 종의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같이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교, 무슬림이죠. 이슬람 자살특공대가 레바논이라고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미군 해병대, 그 해병대를 기습을 하게 됐어요. 미군 해병대가 200명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자살, 폭탄을 안고 뛰어들었으니까 200명이 다 죽어나간 거죠. 그 200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해병의 병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다치고 이제 중환자 이런 실로 모습으로 이제 병원 막사에다가 다들 누워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이 존 켈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켈리 사령관이 드디어 그 자리에 갔어요. 막 듣자마자 바로 뛰어갔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다 막사에 누워 있는 건데, 어떤 병사는 막 신음만 지르고, 어떤 병사는 눈도 못 뜨고, 어떤 병사는 팔 하나가 날아가 있고, 그런 상태로 너무 비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 켈리 사령관이 보니까 눈물이 그냥 부르르 나는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훈장을 하나씩 달아주고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들께 훈장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병사는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산소호흡기만 끼고 그 상태로 그 막사에 누워있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켈리 사령관이 오더니 내가 사령관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병사를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완전 몸 자체가 이제 반신불수가 된 상태로 이제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이 오니까 갑자기 이 병사가 한쪽 팔을 딱 들더니 뭐라고 침대에다가 막 써요.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펜하고 종이를 갖고 오더니 펜을 쥐어주고 간호사가 받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셈퍼 피델리스라고 써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해병대 구호. 항상 충성하라.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에게 항상 충성하라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지금 충성하고 있다고. 해병대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해병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미군이,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십자가의 군사들을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단마귀의 입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영혼들을 건져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우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후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족되게 하셨대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되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살아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서 일꾼으로 살아야 이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일꾼으로 안 살면 자꾸 믿음이 후퇴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답보 상태여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환경도 괴롭고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마음을 딱 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삶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지위도 높았어요. 명예와 권세도 높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시기 너무나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려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아, 사명으로 살아 어디까지 갔으나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자, 자기 옆에 있는 그 바울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뭐합니까? 사명으로 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이런 찬양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행복하니까요. 따라합시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자기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박해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니까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죠. 사형장 가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으로 살 때 나중에 수교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서 뭐 잠도 못 자고 춥고 배부르고 춥고 목마르고 굶고 뭐 헐벗고 뭐 이렇게 살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다시금 주를 위해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점령하러 갔습니다. 프랑스군이 점령해서 나폴레옹이 전진하라, 진격하라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이 에워서가 있던
카자크족이라는 최고의 군대가 이들을 이제 포위하고 막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나폴레옹과 프랑스군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퇴하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추운 땅이잖아요. 너무너무 추운 땅인데 찬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기온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눈보라가 막 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자크족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여기서 고립돼서 얼어 죽어버리게 후퇴를 못하도록 그 모스크바 뒤쪽에 있는 후퇴에 있는 테로에 있는 다리를 싹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다리를 싹 폭파시켜버렸어요. 자, 이 러시아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나폴레옹 군대들이 후퇴하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모두가 얼어 죽는다,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중에서 가장 얕은 강가에서 다리가 그나마 좀 남아있는, 잔재가 남아있는 그 자리를 가가지고 이 다리에서 그 앞에 있는 부서진 다리 앞에 인간으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 다리. 수백 명의 사람이 사람 몸을 이렇게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엉켜서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리로 감사하게도 몇십만 명의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가고 다 후퇴를 한 거예요. 마지막 사람까지 이제 다리를 후퇴를 했어요. 후퇴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이 다리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철수하십시오. 철수하라 했겠죠. 그런데 그 다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철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다리의 사람들이 얼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충성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서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충성이 이거보다 못할 수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한 충성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돼야 다른 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령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명적인 충성,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충성,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할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는 은밀한 충성이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는 충성인 거죠. 시편 139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멀리서 오시는 그 집에서 발걸음을 뛰시는 그 순간부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따라할게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사람들이 억지로 전도를 하는 거야. 억지로 전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억지로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전해주면 되니까 난 참 감사하고 기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따라할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알아줘봤자 아무 쓸데 없어요. 사람이 알아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해주겠어요? 영생을 주겠어요? 뭐 축복을 내려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이 침대를 샀습니다. 이제 침대를 사서 침대를 집에 들여놔 보니까 침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침대를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침대를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꾀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내 침대를 보고 우와 멋지다 예쁘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꾀병을 부르기 시작해요. 아야 아파. 사람들에게 막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아야 아파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더니 당신 어디가 아프세요?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하면서 병문안을 오긴 왔어요. 그런데 침대가 멋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병문안을 오고 있는 사람 가운데 또 한 명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속바지, 팬티를 샀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올 때 바바리만처럼 팬티만 입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드디어 침대 앞에 서더니 침대에다가 옷을 다 펼치고 바지를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있던 이 침대에 누워있던 그 꾀병 아저씨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참 뭔가 인정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소리가 정말 천국에 울리는 그런 찬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이러니까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최근에는 이제 모내기를 해보려고 사람들에게 이게 매스컴에 나간다고 방송에 탄다고 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줄어 서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촬영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내기 촬영할 때는 다 모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잡지사가 이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변화를 보자 해가지고 10분 있다가 그 사람들을 사진을 찍으러 잡지에 올려야 되니까 사진 찍었다가 하는데 10분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보일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일 때는 그냥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은밀한 곳에서, 더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은밀한 충성을 합시다. 자, 세 번째 어떤 충성인지를 봐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할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고 작은 거 충성한 사람에게 큰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적은 일, 큰 일 없어요. 자랑봉사, 주보 나눠주는 것, 안내하시는 분, 성가대, 교사, 여러분 적은 일, 큰 일 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따라합시다.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셨대요? 다윗이 어릴 적에 양을 돌보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막 양을 물어가도 입을 찢어버리고 그냥 건져냈대요. 그만큼 다윗은 이 양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끔찍하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모습 보시고 어릴 적에 그 모습 보시면서 아, 얘한테 하나님 백성들을 맡겨도 충분하게 돌보고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자, 네 번째 충성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따라할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합시다. 값없는 충성.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는 상급 칭찬 멸류관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그런 충성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충성된 이 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행한 이 일들 좀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충성이 아니라 드리는 충성.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그거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 이 맛있는 걸 남겨놨어.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들한테 얘들아, 그냥 이거 더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이건 아빠를 위해 남겨놓은 거니까 아빠가 다 먹어야 돼. 우리는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먹고 더 두면 지들끼리 와서 또 막 먹어요.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건, 와,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가질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하나님이 엄청 대단한 걸 하나님 받으시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국에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면 저 텐트 안에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았고,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 내 집을 지으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글쎄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좋구나. 하나님 너무 기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게 값없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3, 34절. 사도행전 20장 33, 34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무언가를 좀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드리는 충성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값없는 충성을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재능대로 충성. 여러분, 근데 작은 교회는 재능대로 충성을 할 수가 없긴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다 해야 돼. 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더 열심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따라할게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이 맞는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재능대로 주시는 은사와 충성들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운전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의 은사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주차의 은사가 있대요. 주차의 은사. 그래서 그 친구는 세상에 자기 교회에서 대형 버스도 자기가 이제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차를 자기가 다 주차를 해준대요. 성도님들이 오자 하겠다면 꼭 그냥 호텔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대접받는 기분이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충성을 봐볼까요?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따라할게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 여러분, 끝까지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야 뭔가 좀 은혜를 두고 뭔가 좀 맡기려고 하죠. 중간에 변질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너무 슬프지 않을까 싶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글쎄 그 사울이 중간에 어떻게 됐죠? 변질돼 버렸어요. 교만해서. 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따라할게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자, 연세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자, 마지막 7번째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따라할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와 죽도록은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도록은 내가 생명바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따라할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두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네,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맡긴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낄 게 아니래요. 할렐루야. 북한에 의료 선교를 가셨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어딜 갔냐면 중국과 북한에 인접 지역에 있던 병원을 차리셨던 한국인 조선족 병원 차리셨던 분이 거기서 이제 한국인 의료 선교사를 맞이하게 돼서 의료 선교사님이 이제 진료를 하게 됐어요. 사람의 진료를 땡땡 하고 있는데 글쎄 거기에 누가 왔냐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이제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였던 분이 거기 오셔서 치료를 받으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고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다 설명해 주는데 이분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팠는지 북한에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 종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종기가 굶어 터져서 그 종기의 아픔이 뼛속까지 스며들은 골수염, 이 골수염을 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신음소리가 계속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자꾸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대요. 성경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음을 계속 기르면서 이 성경을 계속 보는데 그 아픔을 성경을 보는 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충격받아 버렸어요. 아, 왜 북한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짜 알곡들인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셨는데 다 낫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왜 북한을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해요. 왜냐면 내 동포들, 우리 지하교회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줘야 돼서 이거 지금 내가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북한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죽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 자리가 자신들이 죽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30만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30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0만 전체가 다 알곡이에요. 전체가 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거기서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7가지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명적 충성, 은밀한 충성, 작은 일에 충성, 값없는 충성, 재능대로 충성, 끝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쓰임받을 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안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안 주실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들을 회복하셔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